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들어가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가 때가 가까우며 그 실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가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 비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포도원 소장농의 비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가 신구약 사이의 중간 시기에 성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30년에서 420년 그 공백기가 있었는데 이제 암흑기, 침묵기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가 바로 그 침묵기,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사람들의 이름만 나와 있을 뿐 아무것도 이제 기록이 없어서 420년에서 30년 그 중간 시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430여 년 동안에 그 기록이 없을까? 모세 오경을 빼놓고는 다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예언서들이 경고한 말씀인데 중간 시기에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재조명하려고 하면은 이 비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중간기 성경 역할을 한 것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시기의 이 비유들은 중요한 사건들을 그렇게 이루고 있고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때 일어난 깊은 내용들을 기록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비유들을 이해를 하면 중간 시기를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이 중간 시기를 잘 알아야 우리 신앙을 바로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농부들한테 그 포도원을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은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농사를 잘 져가지고 포도 열매를 많이 맺었나 이렇게 확인차 종들을 보냈더니 오는 종마다 모두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다가 계속 죽여버리니까는 나중에는 내 친아들을 보내면은 죽이지 않겠지. 그런데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말하기를 포도원 맡은 자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들에게 맡겼던 포도원을 도로 찾아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소출을 바로 낼 수 있는, 열매를 바로 맺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을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맡겼더니 선지자들을 오는 족족 다 죽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굉장히 또 존경하기도 했고 또 선지자들을 사모했는데 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왜 그렇게 잔인하게 모두 죽였을까? 왜 그렇게 잔인하게 유대인들이 오는 족족 다 죽였을까?
구약의 대략을 이렇게 쭉 더듬어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조상 아담 이후에 그 하와의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돼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가인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맡기지 아니했고 죽은 아벨 대신 셋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셋의 자손에서 이제 노아가 나와요. 그리고 노아가 아들 셋을 또 낳는데 함과 야벳과 셈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죠. 그 중에서 이제 셈이라는 아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는 족속으로 그렇게 노아가 셈에게 연결되고 셈 족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지만은 영적인 복은 이삭에게 이어졌죠. 먼저 낳은 이스마엘에게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영적인 복이 야곱에게로 와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야곱보다 먼저 나온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인 이제 야곱에게 이어서 그 중에 12아들 중에서 이제 요셉이라는 아들이 애굽까지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고센 땅까지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 낳고 또 낳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수가 불어난 거예요. 60여 명이 갔는데 수십만으로 막 불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왕성하게. 그러니까는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유대인들이 너무나 불어나니까는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래가지고 종을 삼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왕성해질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은 다 죽여라 그랬는데 모세를 죽이지 않고 나일강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바구니에 아기를 담아가지고 띄웁니다. 그런데 그 아기 모세를 물에서 건져다가 애굽의 왕인 그 여동생의 눈에 띄어가지고 목욕하러 나간 그 여동생의 눈에 띄어가지고 애굽의 공주죠. 거기서 애굽의 그 임금의 공주가 데려다 길러가지고 결국은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해방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 보내기로 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걸어가도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홍해를 가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봤죠. 육지를 마른 땅까지 건넜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모세가 이제 계명을 받아요. 그러면서 광야를 헤매다가 그렇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드디어 입성을 하는데 그때 보니까는 주변 나라들이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왜 힘이 센가 보니까 왕들이 있는 거예요. 왕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 당시에 왕으로 모셨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에게도 인간의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주세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시긴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너희가 왕을 세우면은 너희 소출과 짐승을 바쳐야 돼. 만약에 너에게 아름다운 딸이 태어나면은 왕이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 딸을 바쳐야 돼. 만약에 너에게 아들이 났는데 전쟁이 있어가지고 전쟁에 아들들은 다 와서 같이 전쟁에 나가야 된다. 그럼 너희 아이들이 같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원한 초대왕 사울왕이 세워지잖아요. 사울왕은 아주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도 잘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잘난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육적인 사람이고 아주 현실주의자인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아말렉은 다 진멸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아말렉 왕 아가강을 사로잡아가지고서는 죽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로잡아왔다 자랑하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통통하고 살찐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둔 거예요. 아까운 곳은 남겨두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결국은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패하고 그를 죽이시고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왕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왕 그는 내 마음에 아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특출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윗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 이렇게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네 자식에게 최고의 영화를 주겠다.
그래서 다윗 때에는 성전을 짓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고,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돼. 그러니까는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많은 그런 제목들과 재료들을 장만을 했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때 엄청난 극한 영화를 주는 거예요. 최고의 영화를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시바 왕이 그 당시에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공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갔다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레바논에서 뗏목으로 백향목을 수운해오고 큰 돌을 치석해가지고서는 큰 공사를 시작했는데 다 완성치를 못하고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쫓아온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요. 솔로몬 왕 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은 너무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하셨고 너무너무 많은 부역을 우리에게 부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감해 주십시오. 경감해 주십시오. 이러고 백성들이 쫓아왔어요. 백성의 대표들이. 근데 르호보암 왕이 나이가 어리고 아주 교만해가지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치했지만은 나는 전갈로 너희들을 징치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열지파가 우리는 못해. 우리는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을 치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이제 그 반란 대장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열지파를 데리고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북쪽 사마리아로 도망갔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갔으니까는 숫자로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10지파가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그 남은 성전 공사를 완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성전을 완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얼마나 그냥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는지 북이스라엘로 도망간 10지파를 완전히 개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지?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했다는 그 프라이드가 너무나 대단했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을 떤 결과가 뭐냐면은 신구약 사이 그 400여 년 동안에 실제로 선지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너희들과 같이 한 형제가 아니냐.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같이 연합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하기 그런 얘기만 하면은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나와서 얘기만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다가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고 나오는 족족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 엘리야나 엘리사도 다 농사꾼이었잖아요. 아모스도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사꾼이었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다 농사꾼이었다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고 나왔잖아요. 목동이었다가 농사꾼이었다가. 그런데 아모스도 이 바산에 살찐 암소들아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 끝난다. 이렇게 자기들 밥그릇 싸움 때문에 금수저 있던 그들에게 선포를 했지만은 모두 다 핍박을 하고 그렇게 죽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큰 대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막 이적을 행하고 그러면은 꼼짝을 못했을 텐데 뭐 다니엘이나 호세아 선지자 같은 그런 큰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출한 그런 선지자가 나타났으면 그 말을 들었을 건데 갑자기 농사 짓다가 툭 튀어나오고 목동을 하다가 툭 튀어나오려니까는 나와서 바른 말만 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유다가 그만큼 교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완공했는데 우리한테 까불어? 이러면서 이제 교만을 떨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웬만한 선지자들이 나오면은 다 듣지도 않고 모두 묵살해버리고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없애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감동의 신이 감동했다고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는 교만이 크게 나간 사람이 선지자를 인정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열집하도 너희와 같은 선민이니까 화합해라. 그렇게 400여 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선지자 역할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듣지를 않은 거예요. 절대로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하고,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갈 일이 생겨도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빙글빙글 돌아서 일 보고 돌아올 정도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완성시켰는데 왜 우리 유다 지파를 복주시지 않나? 왜 고난이 그치지 않나? 그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가 나왔어요. 학자가. 그 학자가 누구냐면은 성경을 공부하는 서기관들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복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이유는 조상 탓이다. 조상들 잘못이다. 열지파 탓이다. 이러면서 이제 서기관들이 엉뚱한데 그 이유를 돌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 지향적이 돼가지고 자기들의 현실은 보지 못하고, 이제 고레스 왕 때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모은 돈으로 우리가 같이 성전을 짓겠다, 돕겠다 이렇게 해도 너희들 더러운 돈 안 써, 우리가 다 할 거야 이러면서 같이 동참도 못하게 당장 쫓아버렸어요. 더러운 돈 안 쓴다 그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 성경을 제일 잘 안다고 했던 서기관들이 그렇게 주상 탓이다, 열지파 탓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하고 나온 게 그때가 바리새 운동인 거예요. 바리새 운동. 바리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조상의 죄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상들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바리새 운동이 시작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일 안다고 여기는 서기관들이 발표를 하니까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딱 나와가지고 그들은 다시는 조상의 죄를 되풀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고 결심하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고 했냐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될까봐, 만약에 여자가 저기서 걸어와요. 그러면 그 여자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가리고 걸어가다가 벽에 부딪혀가지고서는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서는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선민끼리 화합해라 뭐 이런 얘기 하니까는 아예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귀를 닫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대 그러면은 서기관들이 우르르 몰려나와가지고 죽여버리고, 저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러면서 바리새 운동에 성공하려고 하면은 선지자들이 입을 막고 죽여버려야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을 다 묵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후손인 그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니까 엄청나게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오래 사는 거고, 부유함이었는데 부자니까 물질이 넉넉하면은 하나님 복 받은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거역을 하겠는가.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세력을 잡았죠. 바리새인들이 세력을 잡았죠. 거기다 사두개인들까지 큰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대표들이 서로 원수같이 여기면서도 손을 꼭 잡고 선지자들의 충고를 절대로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게 조상들의 죄를 따지다가 400년 중간 사이에 이렇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을 갑자기 죽인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선지자들 죽인 끝에 또 세례요한도 죽이게 된 거죠. 마지막 선지자니까요. 죽여라 그러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죽였던 그 시기가 이 암흑기, 침묵기, 신구약 중간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오시기 전에 한 발 앞서 온 자, 왕이 오시기 전 등불을 들고 온 자니까는 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세 부류 지도자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끝에 또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세례요한도 죽이고 그동안에 수도 없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도 죽인 거죠. 또 하나 또 왔네? 이거 또 죽여야 되겠다. 이러고 쉽게 죽이게 된 거죠. 그렇게 새 지도자들 눈에 벗어나면은 출교도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그렇게 장님이었던 아들 눈을 떴는데 도대체 저 사람 누가 고친 거야? 이러고 그 부모한테 물어보니까는 출교당할까봐
눈을 뜬 거는 확실한데 누가 그랬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던 건 이제 출교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런 거죠.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죽음을 뜻했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아니 46년 동안에 지었던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하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그러니까는 죽여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은 그냥 속국이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는 도대체 죄가 없는 거에 빌라도하고 보니까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는데 죽이려고 하지? 그러니까는 당시 선지자는 왕을 그렇게 견제하는 일을 했는데 왕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왕이 없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섭정을 하고 있으니까는 뭐 죽이는 거 뭐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그 세례요한까지도 죽이고 드디어 오신 예수님까지도 쉽게 죽이게 된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와가지고서는 다시 성전 재건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는 무슨 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위험한 거는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비가 그친다고 일교협에 떴길래 이제 강남에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갔는데 그 젊은 아이가 있거든요. 늘 저쪽 구석에서 전도하던 애인데 제가 늘 하는 11번 출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사람이 전도하고 있으니까 저 위에 가서 있었어요. 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산을 들었다 내렸다 해야 되니까는 그냥 전도지를 안 주고 사람들이 우산을 다 들고 있는 날은 전도지를 안 받으니까 제가 그냥 지게를 지고 앰프를 켜놓고 그러고 서 있었어요. 쫓아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젊은 애가. 예수님만 전하지 이게 뭐냐요. 이거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 이단 같다. 음모론이다. 이래가면서 그래서 당신은 당신대로 예수님 전하는 건 잘하는 거야. 왜 와서 태클을 걸어. 당신 한 대로 해 거기 가서. 그랬더니 계속 쫓아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 아줌마 이단이니까 이해하지 마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계속 자기 마이크 대고 떠드는 거예요. 그 나이가 저희 아들보다 더 어린 녀석한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렇게 코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이런 시대로 가려고 하는 거고 설명을 하려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20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자기 가르치려고 들지 말래요. 20년을 자기가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가르치려고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러면 성경을 봐. 성경 요한계시록 봤어 안 봤어?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13장, 14장, 16장, 20장을 봐. 거기에 있어. 예수님 오심도 복음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더 큰 복음이야.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벤트가 휴거라고 있는데 그거 알아?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만 전하면 되지 이걸 왜 전하냐요. 그것도 복음이고 이것도 복음이야. 성경에 이 말씀도 있고 이 말씀도 있어. 결론이야 이게. 성경의 결론이야. 아니 그랬더니 더 크게 마이크에다 대고 이 아줌마 이단이니까 음모론이니까 정치적이니까 이 아줌마 말 듣지 마세요. 이러고 계속 옆에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하는 거 아니고 네 속에 있는 귀신한테 하는 거면서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2시간 동안을 그러니까 2시간을 1시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2시간을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목이 좀 약간 갔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목이 간 거예요. 그날 비가 부슬부슬 오고 날이 굳으니까는 아주 그냥 날구지하더라고요, 이 귀신이. 걔가 원래 평소에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얌전한 애거든요. 제가 전도하면 저쪽으로 숨는 애예요. 그날은 아주 이 귀신이 담대하게 제 옆에 와서 저를 빙글빙글 돌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번 출구로 아예 갔어요. 너 그렇게 할래? 제 앰프가 엄청 소리가 크잖아요. 소리를 그냥 있는 대로 키웠어요. 경찰에 올려면 와라 그러고서는 소리를 있는 대로 키우고 걔 이제 떠들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계속 이제 했죠, 전도를. 아이고야, 세상에나 저를 뺑글뺑글 돌면서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그랬더니요, 한때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한참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2시, 3시니까 애들이 이제 방학하기 전에 시험을 보고 빨리 나오는 애들이 나와요. 애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알아요. 우리 목사님 저거 얘기해 줬어요. 저 짐승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어요. 애들이 지나가면서 그랬는데도 걔들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남자가? 그거 다 틀린 소리야. 그거 이단 소리야, 그거. 그 사입이 정말론이야. 애들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심해가지고 제가 나이 어린 사람한테 배워.
어떻게 보니까 40은 넘은 것 같은데 왜 중고등학생도 못하게 모르면 배울 생각을 해야지. 어?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는 말도 못 들었니? 도대체 너 왜 그러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데도 들은 척도 안 해.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고 악을 쓰면서 저를 뺑글뺑글 돌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2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2시간을 11번 출구 앞에서. 그러니까는요,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두 분 다 예수 믿는 분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냐요? 그래서 믿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저를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니까 얼른 지나가셔. 죄송해요. 좀 시끄러워서요. 죄송해요. 얼른 빨리 가셔. 이랬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다가 그런 사람들 지나가잖아요.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예, 때가 다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뭐라 하시냐면은 얘를 깨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보냈으니까는 너는 그냥 잠잠히 속에 있는 사단만 대적해라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순간. 그래서 제가 사단이 지금 역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네가 가나 내가 가나 한번 보자. 내가 질소냐. 그러고서는 끝까지 있었죠. 또 결국 이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이제 왔는데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잠을 못 잤대요. 잠을 못 자고 이것저것 찾아봤대요. 집에 가서 공부 좀 해. 제가 그랬거든요. 몇 번. 공부를 해. 어떻게 성경도 보지도 않고 나와서 예수님 전하는 거는 맞는데 그것도 복음이고 이것도 복음이야. 다시 오실 예수 믿어서 모르면은 너는 지금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거야. 반 이상을 모르는 거야. 세상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돼가는 건데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예수님을 전해. 그건 아니지 않냐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걔를 깨우려고 걔를 거다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예수님 앞서서 진짜로 한 세례요한을 죽이고 그렇게 드디어 오신 예수님까지 쉽게 이제 죽이게 됐죠? 그렇게 수십 명을 죽여오던 끝에 한두 명 더 죽이는 것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아니었고 가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420년, 430년 동안에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나오는 족족 계속 죽이다 보니까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도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핍박이 누구에게까지 연결됐어요? 예수님한테까지 연결된 거예요. 죽이던 끝에 예수님까지 죽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사자굴에 넣어서 찢겨 죽게 하고 불에 태워 잔인하게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사야는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 왕의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사야 선지자가 옳은 말을 하니까는 통나무에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넣고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그게 이제 톱으로 켜서 죽인 끔찍한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넣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세 지도자들과 그 동조하는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37절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400여 년 동안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던 끝에 드디어 오셨던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연결돼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형에 매달아서 죽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알아야만 신구약 중간에 성경을 알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 신앙의 방향이 딱 정립이 되고 깨닫게 되고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서기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도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리고 돈이 많아가지고 구제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러 보려고 하는 그런 사두개인들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 신앙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맡겨놨더니 추수 때가 가까워서 실과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니까는 얼마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잘 포도원을 가꿔나고 보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선지자들을 심히 때리고 죽여버렸더라. 하나는 돌로 치고 선지자들 종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아들을 보내면은 그렇지 않겠지 하고 보냈더니 아들까지도 너무나 교만한 유대 민족들이 죽여버렸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서로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예수님을 죽일 일이 생기니까는 모두 합심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죽인 데 다 동조한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 되고 속으로는 이제 밖을 싸움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메시아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는 상속자니 씨까지 말려버리고 죽이자. 그렇게 했으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라면 내버려 두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그래서 41절부터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유대인들에게 맡겨놨더니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그래서 포도원이 이방인에게 이제 포도원이 넘어가 가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이제 퍼져나가게 돼 가지고 이 작은 한국까지 오게 된 거죠. 그때 스데반을 죽이니까는 그 핍박으로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숨어 있다가 온 세상에 흩어지잖아요. 무서워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로 가득가득 차 있지요. 오늘 본문의 42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모퉁이 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왔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개 취급받았던 이방인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주역이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스라엘이 지금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지금도 전쟁이나 하고 있고 서로 땅이나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이 쏟아져 들어오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확산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가 복음을 책임지게 된 거죠. 복음을 확산시키는 책임을 이방인에게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일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은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저주를 받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다시 그 나라에 나라가 세워지고 그렇게 꽃이 피고 우미 돋고 뿌리가 박혀서 다시는 뽑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이방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계속 지속시켜서 지금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성령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이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은 우리 믿음을 계속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후천적인 달란트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노력이나 어떤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철학이나 이론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봐도 수제자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3년 반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면 우리는 다를까요? 베드로보다 더 하면 더 해야지. 덜하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베드로 욕할 것도 없어요. 흉볼 것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는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계속 결국은 순교하기까지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니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3,000명, 5,000명 이렇게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알고 말하게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거나 성령을 무시하면은 성령에 무관심하면은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꼭 전도자가 아니어도
지금은 뭐 무슨 목사, 권사, 전도자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일반 평신도라도 성령에 이끌리면은 큰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100%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걸린 거예요. 예수를 공경하지 않았으니까는 그들이 공경한다고 여겼던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성부 하나님까지도 공경하지 않은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고 나의 전부이시라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너무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의 본성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비결인 거예요. 이것이 신부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악한 원수의 계계를 물리치고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휴거 영광에 참여하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시인하는가가 축복의 비결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강도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그것도 가운데 달아 죽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큰 죄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이 사람인데 어떻게 믿느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더러 대답도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은 믿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참 신앙인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셔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깨닫지 않게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증거받은 신앙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고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변호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똑똑하고 배경이 좋았던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했잖아요. 찬성투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까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니까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성경 13권이 정말 예수 믿는 도리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놨잖아요. 신약 성경의 13권의 저자가 된 그런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우리 이방인에게 그렇게 복음을 맡기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를 점검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을 말하는 걸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순수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니까는 잡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포도원 비유가 끝납니다.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 우리 이방인들이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거저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들 같이 서기관들 같이 사두개인들 같이 엊그저께 만났던 그 전도자 같이 전도를 그렇게 몇 년 했다는 사람이 20년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를 몰라가지고 저보고 음모론자라고 이단이라고 마이크를 대고 그렇게 해방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죠. 지금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은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고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복음 중에 복음이니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초림의 예수님도 복음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도 복음의 복음이 이 세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 고난이 계속된다고 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시작하신 이가 끝낸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이제 어느간에 우리의 고생이 끝나겠구나.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예수님 안에서 끝나겠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곧 오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이 더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크리스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 성령에 순종하는 크리스천,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예수님을 깨닫고 성령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해서 그날에 예수님을 모두가 다 배웠고 공중 혼잔치에서 모두가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아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스러운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주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이 시점에 저희들을 세우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우리 온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헌신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그날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삶의 각자 현상에서 극상품 포도를 맺는 주의 건속들이 다 되어져서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 온 천지가 진동할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일어나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나팔 소리 들리면 공중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이리로 올라오라 날 부르면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하늘 문이 열리면 공중에서 혼인잔치 열리는 날 신랑 예수 고대하던 신부들이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